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독 자손,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이죠. 사독 가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로 예수님을 무작정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 그러한 여론을 돌이키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흠집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온갖 곤란한 질문을 해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신학적으로 공격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자.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을 보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오셨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부활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부활이 있다. 분명히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이것 봐, 예수가 신학적으로도 잘못됐어. 이것을 드러내보려고 부활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계대결혼을 예로 들었습니다. 계대결혼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한 형제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그의 다른 형제가 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에게서 여인이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낳은 자녀는 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했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는 또 각 가문별로 분배를 받았지요. 가문 내에서는 이제 형제들별로 분배를 해서 그 형제들 각각의 그들이 자기 후손에게 자기가 상속받은 땅을 전수를 해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연속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할당받은 그 땅을, 자신이 전해받은 그 땅을 자기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자기 후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후손이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받은 땅을 전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대가 끊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대가 끊기면은 뭐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 제사 지내줄 후손이 없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여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를 못하니까 그것은 크게 불행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자의 경우에는 그의 형제가 대신해서 그의 대를 이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첫째가 결혼을 한 후에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였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고 셋째가 결혼했고 셋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일곱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 예수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정령 부활이라는 것을 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서두개인들은 이거 답변하기 곤란하겠구나 하고서는 쾌재를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활한 사람은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는 일이 없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누구의 아내인가, 누구의 남편인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대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대결혼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후대에 전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못할 때에 내 대신 형제가 담당하여 주는 것입니다. 대신 담당해 주는 거예요. 또 원래는 내가 내 아내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죽고 없으니까는 내 형제가 내 아내가 굶어 죽지 않게끔 생계를 책임져 준다. 내 대신 책임져 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대신하여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대신 담당한다는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돈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면 그의 친족들이, 그의 가까운 이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돈을 변제해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밭을 팔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 그 사람의 친족들이 이 사람, 밭을 팔게 된 사람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돈을 변제해 주어야 할 거룩한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어떻게든 그 돈을 변제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으로 이렇듯 종으로 팔려고 하고 또 밭을 판 경우에 친족들이 대신하여 그것을 갚아주는 것 외에도 어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죽임을 당했다면은 그의 친족들이 자기 일로 그것을 여기고서 그를 대신하여서 원수를 갚아주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여 담당하는 원리를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반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무능력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임당하심으로써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속의 원리를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미리 학습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셨을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누릴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는 데에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반에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그 수고한 수고스러운 짐을 대신 짊어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짐을 벗으려고 예수께 왔는데 무슨 멍에를 메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멍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밭을 갈 때에 주로 소 한 마리를 써요. 그래서 소 한 마리가 그 어깨에 멍에를 메고서 멍에에다가 이제 쟁기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밭을 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 한 마리 대신에 보통 두 마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멍에를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에다가 쟁기 하나를 붙여가지고서는 밭을 갈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방금 제가 읽은 그 말씀에서 의도하신 멍에가 바로 이 멍에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끄는 멍에, 짊어지는 멍에인 것이에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소가 있고요. 그리고 매우 연약한 왜소한 소가 있습니다. 이 두 마리 소가 함께 이 멍에를 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이 무게는 멍에의 무거움 그런 것은 이 강한 소가 덩치 큰 소가 다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연약한 소는 강한 소의 곁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은 거저 지내는 거예요. 그 편히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 곁에만 있어라. 너는 그저 나와 교제하는 것만을 힘써라. 나의 그늘 아래에서 그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대신 맡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짊어진 채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오직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과 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하여 짊어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변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담당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같아서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서는 그리고 또 부활 이후에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관계예요. 이 땅에서 맺었던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한 관계를 초월하는 가장 좋은 관계이고 사랑이 지극히 충만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좋은 관계를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였던 사람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듯 가장 좋은 관계를 천국에서는 또 부활한 성도들은 모든 성도 간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이러한 가장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고 부활한 후에 이 땅에서 남편이었던 또 아내였던 그 분과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가 지극히 충만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내가 누구의 남편이다, 아내다 이것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것이 이해는 되지를 않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도계인들은요, 사람이 이 땅에서 현재 이 육신을 입고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 이후에도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것을 신령한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이 참으로 우매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애벌레는 앞뒤로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면상에서 사는 거죠. 2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번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몸의 모든 조직들이 녹아버립니다. 액체 상태가 돼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반영해 놓으신 DNA에 따라서 몸이 재조직이 됩니다.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번데기의 등껍질이 갈라지면은 그 안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는 전후, 좌우, 이 평면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지요. 위아래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3차원적인 존재가 됐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자기 눈 앞에 보이는 잎사귀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홀홀 날아다니면서 어떤 꽃이든 앉아서 그 꿀을 먹을 수가 있고 목마르고 이슬도 마실 수가 있고 높은 나무 꼭대기에 앉을 수도 있어요. 차원이, 이 애벌레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벌레가 아무리 열심히 고민한다 하더라도 애벌레한테 네가 장차 나비가 되면 이러이러한 걸 누릴 거야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애벌레가 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는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후의 삶을, 이 나비가 됐을 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여러분, 부활한 성도, 여러분이 이 부활한 이후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은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것,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영광됨, 그것을 아득히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상상하던 간에 그것을 초월하여서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것이고 지극히 영광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집도 안 해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두개인들이 여기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천국과 지옥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사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25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학교 식당에서 후배 2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2명 다 매우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후배들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즐겁게 대화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건너편 맞은편 테이블에 저를 아는 교수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이 테이블에 식판을 들고 와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승환이 신앙 얘기를 하니까 내가 빠질 수가 없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제 주위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저를 분명하게 소명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교를 마치는 대로 사역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을 들어서 아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뜯어 말리려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고, 또 그러한 저의 앞으로의 진로의 방향을 좋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집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도 뭐 예수님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합석을 한 이유는 그렇게 뭐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논쟁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분은 제가 이제 사역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는 교회 내에서도 제법 인정을 받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성도와의
논쟁에서 이겼다라는 만족을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분이 참 아는 게 많더라고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뜨자면, 대속죄일 규례에 나오는 이 속죄염소, 그게 이제 성경에서 아사세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의미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 표현을 가지고서는 아사셀은 마귀를 뜻하는 단어다. 서양에 보면은 사탄을 표현할 때 염소로 표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마귀를 사탄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탄과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언급을 하면서 엉뚱한 해석을 하고 또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가 유사한데 그것은 기독교가 조로아스터교를 베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신앙이 참 바보 같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공격을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몇 가지 그런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이나 주일 설교 때에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렸던 시절이죠. 그 당시에는 저는 신학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막 성경을 막 이것저것을 인용을 하면서 어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지 인용을 하면서 주장을 펼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말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런 주장의 그릇된 부분들을 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대화를 했어요. 30분 넘었던 것 같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대화했었을 텐데 또 서로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대화를 중단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얼굴로 그렇게 심하게 내색은 안 했지만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에 만족스러움이 약간 묻어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너무나 답답했죠. 그때 그 일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 또 성경의 진실됨과 무오성에 도전하는 자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냥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은 온실 속에서만 있다가 그날 그분을 만나면서 아주 영적으로 흠칫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달리하고 절치부심을 하고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저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만 의미를 뒀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꼼꼼하게 헤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는 제가 그때 겪었던 그 일이 저에게는 예방주사가 됐다, 큰 유익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운운하면서 부활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성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공격했던 그분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대적을 했어요. 성경을 인용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을 텐데, 성전에는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그 방 안에는 외부의 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휘장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7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깜깜한 암실을 밝히는 것은 7등대에서 타오르는 그 불빛, 그것이 이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그 7등대의 불빛이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성소라는 공간은 영적으로 볼 때에 사람의 심령, 성도의 심령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떡상에 올라가 있는 이 떡은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등대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암실에서 더듬더듬 하다가 뭐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이라든가 또 저를 공격했던 그 분과 다를 바 없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을 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서 오직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명철한가, 이거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세상 지식이 많은가 중요치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진리의 길만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의 공격이 끝나니까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을 보면은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지를 않느냐.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질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는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감히 질문으로는 공격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듯 사두개인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을 통하여 자손 가운데에 메시아를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인 게 확실하지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열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가 다윗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일반적인 사람에 그친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서 압도가 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듯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성도가 영적인 권위에 순복을 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면 그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나보다 못났다 하더라도, 나보다 못 배웠다 하더라도,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보다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그를 존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를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를 대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세상적인 모든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신 후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제 서기관이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뭐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앞선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는 것은 서기관들이 당시의 율법 규정보다도 옷자락을 더 길게 해서 자신들의 권위와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의 병행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들은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종이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이마와 또 왼팔에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힘쓰라는 의도에서였지요.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적은 종이를 더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게끔 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읽으려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해서 그만큼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들의 자랑하는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러한 모습을 무시해라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에게 자랑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라 것이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무시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겸손을 원하신다,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또 자주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러한 교훈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어느 성도가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에 그것에 장단을 맞추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에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맞네 맞아 역시 집사님이 대단하네 하고서는 그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는요 지금도 분별이 없는 상태인데 더 의기양양해서 자기 자랑에 전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 조건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열중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면은 그러한 모습 위에 죄를 더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는데 방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조뿐입니까? 그것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장단을 맞춰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가볍게 웃으면서 그것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상대방도 더 이상 죄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세상 조건 자랑하는 것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를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절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 이 말은 여러분이 절대 간증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간증은 그것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신앙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간증이 이렇듯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돼요. 첫째는 간증은 반드시 사실대로 과장 없이 전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증하다 보면은 좀 더 뭔가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어요. 내 간증, 사람들이 듣고 나서 별거 아니었네 이런 반응 보일까봐 더 막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거짓말이 보태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짓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을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간증을 하는 내용 중에 나의 훌륭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했는지 그 믿음이 부각이 된다든가 아니면 나의 부지런함이 부각이 된다든가 한다면 나의 뭐 강단 있음 아니면 나의 지식이 많음 지혜로움 이런 게 뭐 부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훌륭한 부분이 드러날 것 같으면 그것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먼저 간증을 하는 것에 사전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최대한 나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나니까 얼굴이 번쩍번쩍 빛났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니까 어땠습니까?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훌륭한 부분에 주목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는데 그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간증을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함께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자랑을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영적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예수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떠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연약과 육신의 연약, 모든 질병들을 예수께서 맡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께 주목하여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만 전념하겠습니다.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지 아니하고 질병 고통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리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고 온몸 각 기관이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몸속에 깊이 숨어 들어 있었던 암세포까지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온몸 각 기관이 정결하여 주며 뼈가 깨끗하여지게 해주시고 혈액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가 온전하여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로 면역이 온전하여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서려 있으니 이제 질병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어떠한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허락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으니 일으켜 세우셨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맡아 주셨기에 내가 안식을 누리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변화의 선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 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들의 손대시어서 축복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문제는 밥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집어삼켰으니 축복이 될지어다. 합력하여 선이 되었느니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닫혀있던 문들은 다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비된 은혜를 다 누리게 될지어다. 믿음의 벽을 넓게 열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믿음의 자손을 잉태하여 출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들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 각 가정마다 간증의 정을 흘러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간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 올레를 간증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령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떠맡아 주시는 데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 주셔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지금 놀라운 응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